달라스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이 시간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5년의 미국 유학생활을 통해 얻은 신앙의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감사와 섬김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008년 8월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달라스 제일연합감리교회에 출석을 했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사역에 그리고 제 미국에서의 삶의 처음과 끝을 제일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SMU에서 석사학위를 마쳤고 이제 내년 1월부터 같은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꾸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 학위를 마친 것도 아닌데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어떻게 하냐 자꾸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위로받을 일이 아니라 축하받을 일입니다. 제가 졸업한 SMU에서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어서 한국에 돌아간다면 계속해서 박사 과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고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종교 비자를 받고 영주권 받고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줄 알았다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저도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기에 종교 비자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떠한 아쉬움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의 재정적 형편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 주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재정적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목회협조위원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제 종교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마음을 많이 써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년 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처럼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가장 열정적이었고 가장 정열적이었던 30대의 절반을 이 땅 달라스에서 보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짧은 영어 실력 때문에 고군분투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 때면 어김없이 금요 철야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제 삶을 풍성하게 해준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학 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마치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기도를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갚지도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올 때는 제가 결정한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 또한 제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 지난 5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사역한 것이 기적인데 앞으로 한국에서의 삶도 기적과도 같은 돌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무대뽀 같은 믿음이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5년 달라스 땅에서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대뽀와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한 것을 아십니까? 그 예가 너무나 많아서 한꺼번에 다 예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많은 예들 중에서 가장 지금의 저와 가장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에게 나타났듯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재현되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아 우르의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믿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걸쳐 아주 긴 장에서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후에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라온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와 친척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길을 떠나야 그가 도착할 곳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가 가서 살게 될 곳에 절대로 도착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며 그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 순종으로 인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고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에게만 주어진 제한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1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 이 약속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질문하자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필요한 것입니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정말로 중요한,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들이 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걱정을 끼치는 존재가 될까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미국 유학을 왔고, 지난 5년 동안 SMU에서 공부하면서 한 가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오해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축복의 소리, 복된 소리로 이해하고 개인적인 축복으로 이해했기에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울타리 안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복은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복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절 후반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한 사람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땅에 창조된 모든 생명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달라스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을 때 이 축복의 말씀 또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순종,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달라스와 텍사스, 미국에, 그리고 미국을 넘어 열방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의외로 정말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실 그 땅을 향해 믿음의 길을 떠나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나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나 계획이 없이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은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계획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게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보이실 땅을 향해 믿음의 길을 떠나는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 인생을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위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위험성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능력이 더 크기에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에게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방안도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루의 삶에서 매 순간에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도 뭔가 어색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철저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청하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수단과 경험과 삶을 통해 터득되어진 지식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설 자리가 좁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내 삶을 맞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학을 하면서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많은 분들은 좋은 경험을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실패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까이에 살고 있는 한 부족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마치 자기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한 채 여호수아의 군대와 평화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 가까이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무찌르고 정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다신론과 이방 문화에 접촉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들과 평화의 약속을 맺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도전해오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호수아가 그 순간 딱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그들과의 평화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무런 계획 없이 방안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를 따라,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아브라함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가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것이 믿음의 장이라고 널리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평가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 계획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계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내 계획보다 더 치밀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에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 계획이 없어 보이지만 눈에 그 계획표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완벽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완벽한 인생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갖고 계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터가 있는 성이 실제하는 성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시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도시를 찾아가는 것처럼 대책 없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 없이는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향해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정해진 사역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 저희 네 가족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막으셨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경우의 수들을 차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어떤 것은 제가 부족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제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적용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나아갔듯이 저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지난 5년을 달라스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섬기면서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오기 전에는 삶과 신앙과 목회가 분리된 삶을 살았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삶과 신앙과 목회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삶을 연습했고 앞으로도 그 하나됨을 더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해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5년의 미국 생활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들로 인해, 사람들의 말로 인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스트레스에 눌려 의기소침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믿음은 일이 잘 될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 모든 계획이 실패로 끝났을 때,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때 제대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따라갔습니다.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떠날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도우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에 과감히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직은 볼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